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게 돼요.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?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어요? 내가 할 거 정말 없다고요?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.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? 아니요.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?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 혹은 도덕률 폐기론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중간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.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,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,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고, 이게 율법이에요. 복음은 너에게 달린 건 아무것도 없다.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.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. 무엇에 달려있느냐? 누구에게 달려있느냐? 너의 구원은 너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있다. 이게 복음이라고요.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 폐기론, 율법은 쓸데없어 이제. 도덕적으로 사는 거 쓸데없어.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. 그렇게 안 간다. 그렇다면 이제 신자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? 처음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?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한다.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.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주는 지상 최고의 거울이 율법이다. 내 내면을 보여주죠.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죠.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음란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, 그게 율법이에요.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신자들의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. 그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의 그 새 사람, 신자,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냐? 아니요. 이제 진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칼빈이 말했던 제3의 용법이라는, 제3의 기능이라는 거거든요. 그게 뭔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. 하나님이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.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배우게 되고, 배우는 걸로 끝나나요?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그랬죠. 중생을 통해, 거듭남을 통해서. 성령님이 그걸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욕구, 그 성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못할 텐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, 싫어하시는 걸 다 율법을 통해 보여주세요.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. 거기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. 나는 이 삶을 견지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. 지침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과 복음이 온 후에 율법은 달라요.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산다. 복음 오기 전에. 그런데 복음이 온 후에는 내가 널 위해서 다 했어.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고 살아라.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싸울 힘이 생겼고 싸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수가 있게 된 것이고,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. 신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.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신자의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. 여러분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를 신약 성경은 말해주고, 서신서들은 말해주고 있죠.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.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죠. 죄와 싸우는 삶인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.
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와,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? 무슨 이렇게 싸워야 되나?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던 때가 있어요. 여러분도 정신이 번쩍 들기를 바라요. 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싸우고 계시나요?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인가요? 뭐 종종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다 하세요. 주권자시고 다 하세요. 옳아요.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, 그 말이 함축하는 바가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.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거 얘기해요.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.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신자의 삶이라는 건 저절로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.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된다. 만만치 않죠.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래서 기도에 대한 좋은 경구 있죠.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.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시간이니까. 그러나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십시오.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.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싸움이에요.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싸움이에요.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싸움은 아니에요. 그리스도께서 다 싸우셨으니까.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아까 그랬죠?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싸움이라고요.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잘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의에 이르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는 또 말하죠.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.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. 신자는 이 싸움을 죽는 날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. 그냥 쉽게 되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니다. 두 번째, 신자는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.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, 사실은.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형제들아,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.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.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.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가 아니고요. 그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. 나 이제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주님이 죽으신 것은,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,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죠. 진짜 종은 종노릇밖에 못해요.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들밖에 없어요.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.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이게 율법인데. 그런데 이 구원과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.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,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고 부족한 게 없어요. 내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주셨어요.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.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동기를 버려도 될 만큼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.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고 종노릇할 수 있고,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저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
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.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 싸움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,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6강에서 할 것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.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. 율법이 남편이냐 그리스도가 남편이냐. 무슨 얘기일까요? 그건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